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냥 십자가의 은혜요 이렇게만 깨달으면 안 되고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향한 사랑이었고 그 사랑이 나를 위해서 죽음까지도 불사한 그런 사랑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의 깊이, 그 십자가의 그 크기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커지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수많은 은혜, 그 은혜를 헤아리고 은혜를 아는 자로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만찬에 초대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초대를 받아서 그 만찬에 참여하셨을 때 일어났던 일, 그 일을 오늘 여기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초대한 한 바리새인, 그리고 그 초대를 받은 예수님. 근데 불청객이 또 한 사람이 나와요. 바로 죄인인 여인입니다. 이 세 명의 주요 인물들이 나오는데 이 인물들이 주로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또 우리는 주님께 어떻게 또 주님 앞에 서야 되는지 우리는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에는 세 인물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인물은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이 오늘 보면 36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이제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했어요. 식사를 같이 합시다. 요즘엔 밖에서 나가서 음식점에서 이렇게 먹고 그러는데 코로나 때문에 또 그러지도 못하죠. 이제 요즘은 대부분 이렇게 밖에 나가서 먹는데 뭐 우리 한국에도 그렇지만 집으로 초대해서 대접하는 거 그게 참 미덕이었습니다. 여기에 이 유대인도 이 바리새인도 예수님을 초청했는데 사실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를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왜 그러면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했을까?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을 좀 보면 예수님을 진짜 대접하고 존중하는 그런 순수한 의도보다는 약간 정치적인 의도, 자기의 개인적인 그런 이익을 보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히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적대적이었던 이런 바리새인들이 나는 예수님을 포용한다라고 하는 그런 포용의 제스처를 좀 보여줌으로써 백성들로부터 좀 지지를 받고 싶은 것이고 또 반사 이익을 좀 받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초대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진정으로 순수한 의도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해서 그래서 초대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또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이 바리새인이 이렇게 정말 자기의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그런 초청인 것을 예수님은 아셨을 거예요. 근데 아셨을 텐데 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의 초대에 응하셨을까? 아마도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고 싶었던 것으로 봅니다. 주님은 차별하지 않으시잖아요. 죄인도 또 지도층 인사도
차별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바리새인의 내면에 있는 것을 좀 드러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셔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의 초대에 응하셨던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죄인인 여인입니다. 이 죄인인 이 여인, 동네 사람 있는데요. 이 사람은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죄인입니다. 당시 여기 보면 죄인이라고 그랬는데, 자 3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여기 보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여자예요. 당시에 여자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하면 아주 부정한 일을 범했다거나 아니면 창녀를 가리키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처럼 죄인으로 불리는, 그냥 공공연하게 죄인으로 불리는 이 창녀가 사실 유대 사람들한테는 사람 취급을 거의 받지 못하죠. 그런데 사람들로부터 경멸을 받고 이렇게 배척을 받던 이 여인이 초청하지도 않았는데, 초청받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집에 들어선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아주 종교적으로 엄격하고 규율이 아주 까다롭기도 한 이런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받지도 않았는데 그 집에 찾아온다는 거, 이건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이 사람들의 멸시, 사람들의 수욕, 이 받을 것까지 다 이제 그냥 각오하고 용기를 내서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초청받아 온 게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겁니다.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왔을까? 아마 평소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많은 일들을 하시고 많은 말씀을 선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 많은 여인으로서 예수님의 그 가르치시는 말씀, 그 말씀을 들으니까 자기의 영적인 문제, 자기의 죄악의 문제에 상당히 고민하고 생각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잘못 살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그 소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자기가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오셨다는 소리를 들은 거죠.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다가갈 때 그냥 가지 않았어요. 주님의 그 가르치심과 주님의 그 소문을 듣고 자기의 삶을 깨닫고 주님 앞에 드릴 것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향유를 담은 한 옥합을 가지고 갑니다. 이 향유를 담은 옥합, 매우 값진 것입니다. 값으로 따질 수가 없어요. 너무 값진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이걸 개봉을 하면 다 소모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함부로 그냥 개봉하지 않아요. 아주 특별한 일이 아니면 개봉하지 않는 그런 향유 옥합, 한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간 거예요. 이렇게 이 여인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이 여인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주님 앞에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보통 우리들은 보통 이제 전도하다 보면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나 같은 것이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함을 구할 수 있겠느냐. 뭐 또 그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 반대의 분들도 계셔요. 나는 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교회 나갈 필요 없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나 같은 죄 많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 가느냐? 우리는 다 죄인이거든요. 이런 분들은 나 같은 죄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느냐?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몰라서 그래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죠. 그런데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 주님의 그 은혜를 알아서 이 여인은 온갖 멸시와 수욕 다 감내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나는 예수님한테 가야 된다. 나는 예수님의 그 은혜 앞에 서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 눈치 안 봅니다. 이 여인은 막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염치불구한 거죠.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조차도 드러내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자세는 주님의 은혜를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십자가의 그 희생,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누가 뭐래도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초청 안 받았어도 이번 기회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 동네에 또 언제 오시려는가.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이 죄인인 여인, 이 여인의 태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8절 말씀입니다. 38절 시작.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여기 보면 이 여인이 예수의 어디로요? 뒤로 갔어요. 감히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어서 뒤로 겸손히 예수님 뒤로 갑니다. 뒤로 가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거예요. 향유를 부을 때 그냥 붓는 게 아니라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며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습니다. 여기서 보면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그랬잖아요. 적시고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그냥 눈물 찔끔찔끔 떨어진 게 아니에요. 여기 적시고라는 말은 비가 내린다 하는 때 쓰는 말입니다. 여러분, 비가 내릴 때는 막 쭉쭉 내리는 거 그걸 뜻하잖아요. 눈물을 흘릴 때 그냥 찔끔 그냥 글썽하고 마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니까 막 눈물이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거죠. 예수님 앞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들을 또 들으면서 지켜보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나오니까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자기의 삶이 온갖 죄악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냥 너무 오만 가지 생각들이 막 겹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예수님 앞에 막 눈물을 비가 내리듯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적시는 거예요.
그래서 향유를 붓는 그런 모습인데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어떠한 신앙으로 나아가는지를 여기는 아시겠죠? 얼마나 주님 앞에 자기의 모습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지. 그때 예수님은 가만히 계셨습니다.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식사를 하면 이렇게 기대가지고 옆으로 쭉 발을 뻗고 이렇게 기대서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먹는 그러한 이 식사 문화입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식탁에 딱 둘러앉아서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쭉 기대서 거의 반 눕다시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쪽 발 끝에서 여인이 발을 적시고 향유를 붓는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만히 계셔요. 그 모습을 보고 이 바리새인이 속으로 예수님의 정체를 의심합니다. 39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시몬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사람 이름이 시몬인데 이 바리새인인 시몬인 이 사람은 예수님이 선지자일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이렇게 약간의 가능성을 비치면서 예수님을 초청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행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왜냐? 이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죄인이 이 예수님의 발을 만지고 입 맞추고 눈물을 흘리면서 거기다 향유를 붓는데 이 부정한 죄인인 이 여인과 접촉하는 이 선지자가 만일 선지자가 맞다면 이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고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것을 거부했을 것인데 거부하지도 않고 가만히 있다? 이건 선지자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또 단정하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겉으로는 40절 말씀을 보면 선생님이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시몬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하세요. 그러잖아요. 40절 말씀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기 선생님이라고 해요. 분명히 선지자는 아닐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만일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누군지를 알았을 텐데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이 사람 선지자 아니야.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부르니까 겉으로는 또 뭐예요?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위선적인 그런 모습이에요. 이런 사람은요,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고 예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 위선적으로 나아가는데 무슨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한테 회개하고 자복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간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그런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의 마음을 이미 다 아십니다. 속으로 쑥덕쑥덕 하는 소리도 예수님이 다 아셔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 마음을 아시고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41절 말씀부터 보면 거기에 이제 두 비유가 나오는데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다. 그리고 또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다. 이 빚 주는 사람이 이 두 사람이 갚을 길이 없다는 것을 알고 둘 다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은행이 주택담보로 돈을 빌려줬는데 그걸 못 갚았는데 그걸 다 그냥
안 갚아도 된다라고 면제를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뭐 한 주택담보로 뭐 융자를 받았으면 몇 억을 받았을 수도 있죠. 근데 몇 억을 받은 사람, 또 뭐 몇백만 원 받은 사람, 그 다 탕감해 줬는데 그럼 누가 더 고마워할 것 같냐 이거죠. 누가 더 이 빚 주는 사람한테 고마워하겠느냐? 누가 고마워하겠어요? 당연히 면제를 많이 받은 사람이 더 고마워하겠죠. 갚을 길이 없는데 그 많은 돈을 다 탕감해 줬으니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래서 그 비유를 얘기를 하시면서 시몬의 행동을 지적하십니다. 그래서 이 여자와 이 바리새인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비교. 자, 44절부터 46절까지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요. 예수님이 여자를 돌아보시면서 시몬에게 이러십니다. 시몬아, 이 여자를 보느냐? 이 여자를 봐봐라, 너. 그러면서 이제 좀 보라는 거죠. 이 여자를 좀 봐봐라. 너는 44절 말씀 한번 보세요. 44절.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줄 보면서 두 번째 줄.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근데 이 여자는 물이 아니고 눈물로 내 발을 적셨다. 사실 이 발 씻을 물을 주는 것은요, 그 당시에 먼지가 많은 그 유대 나라, 뭐 가무니까 그런 먼지가 많은 데서 이제 손님이 오면 이렇게 물을 주고 마시게 하고 발을 씻게 하는 게 기본적인 손님에 대한 예우입니다. 그건 기본적인 그런 것도 하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어떻게 했다? 그렇게 했다. 또 45절 보면 너는 내게 입맞추지도 않았다. 손님에게 입맞추고 기름 붓는 거 이거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그것도 안 했다는 거고, 셋째 46절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다. 감람류는 기본적인 그런 기름이에요. 일상적인 좀 저렴한 그런 기름. 그런데 이것도 붓지 않았다. 근데 여인의 행동은 이제 어떤 거냐? 또 44절부터 이렇게 보면 아까 말한 대로 진정한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다. 둘째로 예수님의 발등을 계속 사랑의 입맞춤으로 입맞췄고 또 최고의 존경심을 표현하는 그런 입맞춤이에요. 뭐 유대인들은 이렇게 볼을 비비면서 이렇게 입맞추잖아요. 그게 인사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게 이제 인사인데 그런 너는 그런 기본적인 나한테 이렇게 볼을 비비는 그런 입맞춤도 안 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내 발에 입맞춤을 한다. 너는 싸구려 그냥 보통 일반 감람류도 안 부었는데 이 여인은 비싸고 너무 고귀한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들을 볼 때요, 과거를 보지 않습니다. 현재 내 모습이 어떤지 그걸 보시는 거예요. 현재 내 모습이 어떤지. 바리새인들 일반 사람들은요, 과거의 모습만 봐요. 과거에 이 여인 죄인이었고 같은 동네에 살면서 죄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 다 알아. 그걸 다 봤어요. 그래서 그것만 아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앞에 현재 회개하고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은 바리새인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아요. 옛날 모습만 들어오는 거예요. 저 여자는 죄인이다. 무조건 죄인으로 낙인 찍어서 좋은 글씨 딱 써놔요. 근데 예수님은 과거를 보지 않습니다. 과거만 보지 않아요. 그래서 이 과거만 보는 이 시몬을 향해서 야, 이 여자를 보느냐? 지금 현재 이 여자를 봐라. 회개하고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이지 않니? 그러면서 너는 이 여자를 보느냐?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사실 이 여인에 대해서 시몬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전지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지금 예수님은 과거를 보는 게 아니에요. 현재 회개하고 감사하고 눈물 흘리고 있는 현재 이 여인에게 지금 예수님은 주목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날의 교회, 오늘날의 우리 성도들은 너무도 우아해졌습니다. 너무도 그냥 격식만 차리고 거룩해져 갑니다. 회개의 눈물, 사랑의 입맞춤, 정말 헌신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회개의 눈물과 사랑의 입맞춤과 헌신의 기름 부음이 요즘에는 너무 우아해져 가요.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의 그 회개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47절 말씀 보죠.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많은 죄가 사해졌다. 이 주님이 이 여인을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내가 죄인. 동네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죄인이었으니까. 근데 그 죄인을 동네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멸시하는데 이 죄인을 받아주신 그 주님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감사해요. 주님 앞에 나가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자기의 귀한 옥합을 깨뜨리고 주님 앞에 붓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은요, 스스로 자기가 굉장히 의롭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그 회개하는 여인을 바라보면서 또 그 여인을 그냥 가만히 놔두는 예수님한테 아주 냉랭하게 반응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는 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자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 많이 용서받은 자가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교회를 얼마나 핍박했어요. 그 죄를 생각해 보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참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가 나아가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그러죠.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는데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다. 뭐 수고했으면 얼마나 많은 수고인지는 알잖아요. 정말 목숨 내놓고 수고를 했는데 자랑할 만도 한데 이걸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생활 속에 날로 냉랭해져 가는 이 사회,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여서 변화시켜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이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나 자신을 봐야 돼요. 내가 얼마나 추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이걸 깨닫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과거의 모든 모습 다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감싸 주셔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 모든 죄인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자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잘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반응할 때 그건 곧 사랑의 삶으로
실천하게 돼 있는 거예요. 실천하게. 이 여인처럼 그 은혜를 깨달으면 주님 앞에 부어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주님과 함께하는 만찬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자리예요. 이 만찬의 자리. 그건 소홀히 할 수 없죠. 우리가 높은 고위 관직자들, 공직자들과 이렇게 만난다. 대통령을 만난다. 같이 식사한다. 여러분 그 자리 소홀히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이 자리는 예수님과 함께 만찬을 나누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런 기쁨의 만찬의 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배드리러 나아갈 때 어떤 방해가 있고 어떤 멸시가 있고 어떤 수욕을 당한다 해도 그것 다 뚫고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십자가의 생명 주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귀한 향유를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자기 스스로 경건한 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다 똑같아요. 바리새인이나 죄인이나 하나님 보실 때는 모두가 다 도토리 기적이거든요. 그래서 남을 비웃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 감사할 줄 알거든요. 세상이 커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더 커 보이지. 돈이 능력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서 우리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옥합은 과연 뭘까? 내가 가지고 있는 옥합, 그 옥합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주님의 발에 이 여인처럼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